그동안 마태복음을 쭉 1년 넘게 1년 한 반 정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살펴보았고 최근에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 우리를 꼬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력자로 삼아주시고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또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지 지금 아직 원래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의 가치관 그거를 쭉 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늘 성령 충만한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매일 성경으로 우리 묵상을 하는데 최근에 이 묵상 과정 속에서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 사도행전 13장 35절 여기에서 시편에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입증할 수 있는 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외우고 잘 배우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율법학자인 바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생업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 성경을 그렇게 깊이 알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뜻을 통찰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그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 비겁하고 겁쟁이였고 하던 그런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담비 나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성령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가서 말하는 설교의 내용 자체가 하나하나 너무 놀라운 그런 은혜라, 이 다 성령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더라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이어령 박사가 쓴 어떤 글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이어령 박사 아시죠? 이화여대 영문과 교수로 이렇게 정년퇴직하고 나중에 석좌 교수로 20-30년 계셨는 그런 분인데 영문학 교수였어요. 근데 이제 일본하고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서 잘 알잖아요. 아니 일본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네요. 이분이 쓴 글에 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는 거예요. 영문학자로서 영문학을 연구를 하려면 성경 내용이, 그 영문학 내용이 전부 성경 내용이니까 수십 번을 읽었는데 그건 뭐 별로 그냥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알았는데 자기 딸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성경 얘기를 했는데 성경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복음이 그냥 옛날 이야기, 그냥 복음으로 들리지가 않았는데 자기 딸이 생명을 걸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어떤 눈이 이렇게 장님이 되는 그런 병이 걸렸는데 각막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박탈되나요? 이게 각막이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눈을 못 보게 되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기도하시면 내가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의 부탁을 듣고 그럼 기도하지. 그러고부터 기도를 했는데, 그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딸이 눈이 괜찮아졌어요. 나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손주를 잃고 또 암이 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투병과 여러 가지 아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점차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수십 번 읽었던 성경인데 내용이 다르더라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래 한다고 성경이 저절로 읽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배운 어떤 학문이 학식이 많다고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어릴 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이런 분들 보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학교 가본 적도 없는 배운 적도 없는 그런 할머니가 한글도 못 읽는데 성경 내용 그렇게 잘 알고 있고 깊이 꿰뚫고 있잖아요.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지금 성령 강림절 주간을 보내고 이번 주에 또 성령 강림절을 기념해서 존 웨슬리의 그 회심 기념 봉성회도 하고 하니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매일매일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감탄하면서 베드로와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그 시편 16편을 제가 또 읽었는데 이 시편 16편에서 또다시 저는 또 새로운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그 복의 핵심이 들어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6편에는 표제가 붙었는데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이라는 건 알 수가 있고 믹담은 뭔지 잘 모릅니다. 이거는 음악의 형식의 하나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신학자들이 믹담에 대해서 어원을 이렇게 따져서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이 믹담은 토탈 6개가 있거든요. 56편에서 60편까지도 믹담으로 되어 있고 있는데 이거는 돌에 새겨진 비문이라는 거예요. 돌에 새겨진 비문. 시를 돌에 새겨놨다는 거죠. 그만큼 가치가 있는 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또 다른 어떤 해석자들은 황금시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귀한 시다 이런 표현이겠는데 그러나 이 시가 쓰여진 상황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만 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지금 이런 노래를 하는 이런 가사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뭔가 지금 위기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켜달라 그러고 내가 죽게 도망가서 피하겠으니까 나를 보호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어떤 특별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위기는 어떤 위기인지 모르겠는데 4절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라는 표현이 있고 그들하고 그들에게는 괴로움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저주가 있는 것이고 그들하고는 그 이름은 입으로 내 입술로 부르지도 않겠다. 그런 다짐이 있는 걸 보면 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와의 어떤 갈등 또는 핍박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고 9절에서 10절 보면 9절 끝에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육체의 안전에 대한 이런 염려나 희망 이런 것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울에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소울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세계예요. 죽은 자의 지옥이라 그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죽은 자가 갇혀있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옥과 개념이 똑같은 건 아닌데 죽은 자가 묻혀있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omb 그냥 무덤 grave 무덤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자의 세계 그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 보면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추측되기도 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이 시인이 매우 힘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기를 하나님, 여호와, 나의 주님,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하면 엘로힘이죠. 엘로힘.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이 표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권능 이것을 같이 강조하여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 일반 명사 하나님에서 여호와라는 이 특별 명사예요. 저는 사람이지만 제 이름이 송명헌이라는 그런 고유 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고유 명사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를 줄여서 야란 야라고 붙어 있는 그런 아하시야 이런 이름들 야라고 붙어 있는 이름들은 이 여호와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엘이라고 붙어 있는 이름은 이 엘로힘 이 하나님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름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님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그런 것하고 좀 다르게 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하고 다르게 개별적인 관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과 나는 주종관계가 있습니다. 주종관계는 오늘날의 어떤 사회 어떤 의식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동등해야 되고 자유와 평등 이런 걸 생각하면 좀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이거는 또 시대적인 상황도 같이 우리가 고려해서 봐야 되겠죠. 이 고대 사회에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주종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인과 종은 운명 공동체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주인은 종을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 주인이 잘 되면 종도 잘 되는 거 따라서 주인이 잘못되면 종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도 많아요. 로마 시대에 보면요, 어떤 황제가 있고 호민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관직을 가진 사람의 종은 평민보다도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종은 주인과 짝을 이루는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여 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친밀한 1대1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실감이 날까 생각해 보니까 벤허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벤허의 주인공 이 허가의 장자 벤이죠. 벤허가 친구의 뭐라 그래야 되나 친구의 배신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배를 젓는 옛날에는 이런 전기기관이라든지 다른 기름을 떼는 내연기관 이런 게 발장되지 않았으니까 바람과 노 젓는 거 이 힘으로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를 젓는 이 겔리선이라고 그랬는데 겔리선의 노예가 돼서 노를 젓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가는 전투함의 경우에는 이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면 이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 겔리선을 주로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 배너가 탄 그 배가 그 로마 군대의 사령관이 타고 있는 그런 배였어요. 그런 전쟁이 붙었는데 이 배가 깔아앉게 됐습니다. 깔아앉을 때에 이 배너가 그 주인을 살려주죠. 주인이 아리우스라는 말하자면 고위 그런 귀족이었는데 그 사람을 살려주니까 이제 겔리선의 노예에서 아리우스의 노예가 되죠. 아리우스의 노예가 되니까 완전히 신분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뭐 귀족같이 그렇게 나중에는 아리우스가 양자로 이렇게 입양을 하고 아리우스의 상속자가 됩니다. 노예 중에서 이런 상속자가 되는 것은 로마 시대에 아주 흔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주와 종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공동체적인 연관관계가 있다. 이걸 생각하고 다윗의 노래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인이자 왕인 사울이 정예병 3,000명을 끌고 추격할 때 그때인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고 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상황인지 그 어떤 위기의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든지 다윗은 피할 곳이 없어서 나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피할 곳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지금 피한다 라고 노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고 피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받은 복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는 성도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 거룩한 자들. 원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분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복수로 대해서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자들, 거룩한 분들 이렇게 되면 천사를 말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땅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바로 성도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자손들을 땅에 있는 거룩한 자들이다. 그렇게 부르면서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들 백성들에게 모든 기쁨과 소망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왕으로서 자기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자라의 생각보다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처럼 똑같이 동등하게 사람으로서 나 외에 다른 성도들이 나에게 지금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를 오늘로 이렇게 당겨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저에게 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제가 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그릇에 맞지 않게 너무 많지 않은 영혼들을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한 영혼마다 제가 면류관이고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성숙된 분들도 계시고 믿음이 아주 첫걸음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각자의 그 신앙의 그 단계에서 제가 감당할 역할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기쁨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자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자들, 성도들, 땅에 있는 성도들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또 전혀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 꼭 다른 신으로 이렇게 떠받들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음이 갈려서 이런 대책 저런 대책 생각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피의 전제는 전제라는 게 있죠. 전제. 전제는 술로 드리는 제사예요. 포도주 또는 아주 드물게 기름으로, 감람류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바칠 때에 짐승을 잘 타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제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밑에 장작으로 이렇게 불 태우지만 그 위에 짐승 살코기를 올리고, 그다음 전제 술을, 이 포도주도 도수 높은 포도주니까 잘 타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태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제라고 그러면 우리 자신을 태우는 걸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태워서 완전히 피까지 쏟아내는 그런 전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그런 거를 전제라고 그러는데, 피의 전제, 피를 붓는 그것을 통해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죠. 영어로는 libation 그랬는데, 이게 그 전제, 전제에 또 다른 말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전제, 관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관제라는 표현이 나오죠. 관제와 전제는 같은 말입니다. 관제는 따라 붙는다는 뜻이고, 전제는 술잔이다, 술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이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이제 저주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다른 그런 신들의 이름을 입에도 올리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복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는 내가 교제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성도가 바로 복이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복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복이다. 5절 6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산업이나 잔의 소득 또는 나의 분깃, 그 다음에 나의 기업, 이런 말들은 좀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보는 그런 단어죠. 기업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이렇게 하는 엔터프리너 그런 기업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 헤리티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헤리티지, 유산, 가업, 대를 이어서 그 가정에서 이렇게 이어가는 어떤 업, 이런 것들도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때 이 기자는 터 기자를 써서 터가 되는 그런 업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15장에서부터 19장 사이에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를 하는데 그때에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들어갈 때 이제 지파별로 먼저 12지파별로 나누고 각 지파에서는 가문별로 나누고 각 가문에서는 이제 가족별로 이렇게 쫙 나눠 가지고 그 모든 땅을 이렇게 다 분배를 했죠. 그런데 분배할 때에 분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는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고요. 제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각 지역의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았는데 6개의 그 도피성이 있죠. 도피성을 또 이렇게 이루고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흩어져 살았는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제사장 직무나 그 다음에 찬양대나 이런 예배를 드리는 데 관련되는 모든 일에 종사를 했고 그 외에 성경을 필사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타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생업이 없기 때문에 누가 책임집니까? 공동체가 책임집니다. 그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레위 지파 이렇게 네 부류는 공동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레위 지파는 아니죠. 다윗은 유다 지파였고 그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이 땅을 분배받은 거 다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처음에는 남왕국 유다 분리된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다가 나중에는 통일되어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 영토가 다 다윗이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전 영토가 자기의 산업, 자기의 어떤 자녀의 소득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산업, 여호와는 나의 자녀의 소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자기의 분깃을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고 자기는 거기에 청지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역할 모든 일들 자녀의 소득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으로 이제 내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산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모든 나의 그 모든 존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름답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준 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다 그랬는데 아름답다라는 말 자체가 본래의 가치에 가장 맞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선하다 라는 말, 선하다는 말이 보면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된 것이 선하다는 거죠. 아름답다도 그런 비슷한 말입니다. 선하다 그러면 여름이 더우면 선한 거예요. 겨울이 추우면 선한 거예요. 여름이 추우면 이거는 선한 게 아니고 악한 거죠. 그리고 소가 풀을 먹으면 선한 거고
호랑이가 풀을 먹으면 악한 거예요. 원래 지어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되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을 이탈한 것이 악한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도 그런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원래의 목적대로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땅 그것이 아름답다. 그것으로 나는 그냥 만족한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대제국을 이루어서 페르시아나 로마처럼 그런 제국을 이루어서 이렇게 황제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주신 이것으로 이스라엘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감사하고 이 주신 땅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훈계하시고 또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그랬습니다. 훈계하는 것은 꾸지람하는 거 뉘앙스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잘못됐을 때 훈계하고 바른 길 인도하고 그런 것.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늘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주의 말씀이 내가 가는 앞길을 비춰주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고백. 그것도 또한 시편 119편도 다윗의 시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율법이기도 하고 안정장치이기도 하고 경고등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지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는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는 말은 코람데오라는 말 있죠?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코람데오라 그럽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늘 날 바라보시고 그 시선을 거두지 않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한테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불편할 때는 어떨 때 불편할까요? 죄 지을 때는 불편할 겁니다. 어떨 때 안심이 될까요? 내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어떻게 할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안심하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가 나의 오른쪽에 하나님 내 앞에 계시기도 하고 내 오른쪽에 계시기도 하고 이 오른쪽은 사실은 방향을 나타내는 말은 아닙니다. 오른쪽은 항상 이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오른쪽 왼쪽 꼭 이런 식으로 사실상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오른쪽에 내 힘이 되고 내 모든 의지할 바 되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그런 반석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복은 이제 보니까 성도들이 복이고 또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여러 가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은 그러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나의 복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주님을 복으로 삼고 있는 삶 속에서 기쁨과 확신을 가지는데, 하나님을 자신의 복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참된 기쁨과 평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이렇게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9절까지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입니다. 성도, 그 다음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하심, 그 다음에 인도와 보호, 다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였는데, 이제 다윗은 이 땅 이후의 것도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인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소홀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죽음의 세계예요. 죽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 죽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나를 소홀해 버린다, 나를 그냥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뜻이죠. 내버린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주의 거룩한 자, 아까 성도를 그 복수를 했을 때 주의 거룩한 자들이라 그랬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의 거룩한 자, 나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누구나 죽어 무덤에 묻히면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에 이 시편 지금 16편 8절에서 11절까지를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시편을 해석을 합니다. 해석한 게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부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지금 다윗이 노래를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육신을 내 거룩한 자 내 육신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육신을 말하자면 썩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않고 육신을 썩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노래를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에 묻혀서 썩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죠? 죽고 썩어서 무덤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노래한 것은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냐? 다윗은 선지자니까 다른 것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에 미래에 자신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그리스도가 자기의 자리에 앉을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소홀해 버림을 당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노래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 16편 10절의 내용의 주인공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미래에 올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무덤에 묻혔고 소홀해 버림을 당했다라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고,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도 사도행전 2장 35절에서 37절에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35절부터 37절, 이건 2장이 아니죠. 13장이죠. 13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들 곁에 묻혀서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분은 썩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 예. 지금 여기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는데, 이 다른 시편도 다윗의 시죠. 주의 거룩한 자, 방금 우리가 본 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앞에서는 멸망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영어로는 DK로 번역했는데 바로 그게 이제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었다는 거죠. 썩었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부활시키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말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의 주인공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같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속에서 자기 얘기 아니고 남 얘기인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며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함께 다시 우리도 또한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거기서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의미는 다윗 자체가 썩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썩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썩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노래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가집니다. 다윗의 삶에 대해 내린 결론은 그래서 주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인데 본문 11절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서 내 앞에와 내 오른쪽 했는데 여기서는 주님 앞과 주님 오른쪽이 있어요.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피난처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복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길로 우리에게 펼쳐진, 그 생명의 길에서 우리에게 펼쳐진 그 은혜가 바로 그 앞에서 충만한 기쁨, 그 오른손에, 그 오른쪽에서 영원한 즐거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의 길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시편 16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복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허탄한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